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뱀이 곧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었죠.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사단이 이제 거짓말을 하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니까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임명한 만물에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왕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 내지는 반역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할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원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참된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참된 마음, 정서가 있었고 또 그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참된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원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그 행위의 언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아담의 씨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보면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어린아이들도 다 죄지을 생각을 하죠. 다만 마음이 여리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저 자기에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울고 조금 투정 벌이고 이런 상태로 불편한 것을 이제 드러낼 뿐이지 아이들에게도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태어나 나이를 먹으면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 곧 지옥 형벌을 면할 일이 없는 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이 아담의 후손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는 참된 인성을 우리 주님이 취하여 오셨습니다. 물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 똑같은 인성을 입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율법을 다 순종하여 하시고 우리 죄값을 이제 십자가에서 담당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사단 마귀가 메시아로서의 세례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사단의 이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속의 사건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기셨고 또 이기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안심이지만, 정말 예수님은 타락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넘어가셨다면 정말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사람이신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시험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맨 마지막 시험은 이제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에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하여 마지막 시험을 이제 주님이 이겨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루신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에서 이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장본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이때에 바로 그 메시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라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셔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말하는 대로 인류에게는 언약의 두 머리가 있죠. 모든 사람의 언약의 머리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언약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받으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기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이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마태복음 우리 앞부분 3장 살펴봤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세례는 무엇이죠?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인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는 사건이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실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사건이 물세례를 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누가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구속주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는 일이 맨 처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배고픈 주님을 향하여 시험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만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그대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배가 고프지?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봐라. 와, 정말 이 사단 마귀는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이럴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금식하신 예수님 인성을 입으셨기에 허기가 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가 고프자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좀 먹게 하라. 공짜는 안 되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랬더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학에서는 그걸 망령된 짓이다 그렇게 말했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리는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허기와 에서의 허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혹 이제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금식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먹을 것밖에 없죠. 40일 줄이신 주님. 이 의사들이나 또 금식을 연구하는 이런 영양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금식을 시작해서 첫째 날에서 한 5일까지는 굉장히 배가 고프답니다. 6일부터 한 35일까지는 감각 마비 현상이 와서 그렇게 큰 배고픔을 못 느낀답니다. 못 먹으니까 기력은 없죠. 그런데 이제 35일 이상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사 직전에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먹으면 죽는다. 아사 직전에 극심한 배고픔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40일 줄이시고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죠. 예수님이 배가 안 고팠다면 사단이 와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알토스라는 말이 떡도 되고 빵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이제 똑같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심으로 주린 배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적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모세에게 하시는 말이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들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에 거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40년이 걸렸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40년의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실패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처음부터 그 시험에 성공했다면 광야 40년을 걷지 않고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광야 건조한 모래와 자갈과 바위 땅, 생명의 기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선인장도 있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식물도 얼마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곡식을 뿌려 거둘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한 40년 세월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그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반석에 물을 주시어 사람이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먹이심을 통하여 광야에 거하도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40년 광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찾고 세상을 원하면서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이걸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평에 그들이 떨어졌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서는 이 박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도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백성들이 밤새 울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을 여기서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다 죽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죠. 그게 이제 출애굽했을 때 한 2년 정도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광야 탐지한 것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은 필요 없고 오직 먹을 것만 있다면 애굽의 종살이의 삶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을 것과 마시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의미하는 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천국의 후사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도 낫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다고 말하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주시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물론 들어주시죠. 까닭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주시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복락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죄사함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봤더니 별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광야길이 어렵다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던 불평하던 그 무리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떡의 문제, 떡이 표현하는 세상의 삶의 모든 조건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종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의 삶의 목표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삶의 전체 목표입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이면 그냥 끝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떡을 먹는 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그 다음 제자들은 배 타고 갔고 예수님은 밤에 그 바다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배가 한쪽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리저리 찾다가 건너편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놀랬죠. 배가 한쪽밖에 없고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선지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썩는 양식, 곧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찾아왔다 그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워 고민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떡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했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결정해 놓고 성공, 물질 이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수렵 생활을 하던 때는 사냥을 잘하는 남자가 최고 인기남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먹을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물질 중심의 생각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원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염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러다 필경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물론 아담이 범죄 이전에도 일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얼굴이 땀에 젖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었다면, 범죄한 이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삶의 중심 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 먹기 위해서 산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먹도록 지음을 받았구나. 그 무언가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존귀한 새로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면 성공했다 말하고, 그것을 못 얻으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실패했다, 비참하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집중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질의 종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질의 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다 매여 있어요. 참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주는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커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상한 존재들이요,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것만 추구하다가 멸망길을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신호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40년의 길이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시고 안식일 전날에 조금밖에 못 주셔서 안식일 전날만 먹고 안식일 날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날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곡식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셨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먹는 문제, 정말 물질을 충만히 벌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좀 풍요로운 삶도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물질의 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거죠. 많든 적든 우리가 그것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내가 원하는 세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분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긴 이 싸움을 날마다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